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생명을 세우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은 함께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20절의 첫 번째 연의 답이 21절의 첫 번째 연이고 20절의 두 번째 연의 대답이 21절의 둘째 연입니다. 그것은 다시 연결해서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부유하다고 굽신거리고 가난하다 하여 업신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부요한 사람은 친구가 많으나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부자를 친구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소외된 자와 함께함이 악에서 떠난 지혜로운 행동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절에 대한 결과가 이제 22절에 나타나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며 악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선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진리가 임할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일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정당한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며,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헛되이 시간을 보낼 경우 궁핍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생명의 결과를 일구어내는 사람입니다. 또 지혜자는 18절에 지혜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자는 또 여호와로부터 재물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재물을 선물 받은 사람인 것이죠. 미련한 자의 재물은 그와 같이 다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지만 지혜자의 지혜는 그의 면류관이 되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지혜자는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합니다. 25절은 법정을 배경으로 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무지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정직한 증인이 되어 그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여 모두를 속이고 무죄한 자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리석은 자가 받을 심판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건지는 삶을 사는 지혜에게 여호와께서 지혜자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자녀들의 생명 역시 보호해 주시고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이고 사람을 죽음의 그물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지혜로운 왕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길을 이제 왕에게 적용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노하기 29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과 성미가 급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분노를 참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급한 성격 때문에 감정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이제 왕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왕은 모든 백성을 생명으로 이끄는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0절은 이제 29절과 이제 연계해서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을 느끼나 시기나 질투를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뼈까지 썩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 앞절의 말씀과 같이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가 주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은 20절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직접 닦아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즉 리더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만일 가난한 사람을 억압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강력히 금지하십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악인은 결국 자기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겼던 의인은 죽음과 같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은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요.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33절을 넘어가고요. 34절 말씀은 이제 24절부터 이어져 오는 왕에게 적용된 말씀의 이제 정점이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즉 왕이 정의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경우 나라가 영화롭게 되지만 죄악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백성들을 욕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에게 있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또 하나의 덕목이 이제 35절에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혜로운 부하를 잘 선택하고 잘 데리고 있어야 된다.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지혜의 면류관을 받기도 하지만 또 재물의 면류관도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재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참다운 지혜자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하는 자죠.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법정의 증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지혜로운 왕은 여기서 이제 왕은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리더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위에 참 리더, 참 왕이 계심을 아는 자이고요. 따라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속히 분내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백성을 학대하지 않는 자입니다. 도리어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그 왕이 그 리더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는 어떤가요? 반대로 어리석은 왕은 어리석은 리더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성질을 자주 내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그를 지으신 여호와까지 모욕하는 사람이고 늘 악행을 일삼으면서 그것이 악인 줄 모르는 사람이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리더로 서 있는지 어떠한 자로 서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없는 자를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힘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직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평안히 다스려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